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물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한 날의 첫 시간 또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영광의 보좌 앞에서 깊은 지성소 안에서 또 못 오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그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 생명과 거룩함을 가지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당리 당략과 그 이득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종으로 국민을 생각하며 정책을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성사님들을 성으로 돌보아 주시고 살아있는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이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성령 안에서 온전히 예배케 하옵소서. 거룩함을 가지고 예배케 하옵소서. 생명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찬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수는 예수님. 생명수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생명수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생명수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웠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잠목소리 보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을 주심으로 십자가만 간직하고 모두 나누라. 십자가만 간직하고 모두 나누라. 여섯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만 간직하고 모두 나누라. 특별히 42절 계속하고 있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제 그래서 제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하는 자 구약도 말씀하시고 신약도 말씀에 주라.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너한테 후이되어 누르곤들어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줄 것이다.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강도가 높은 거예요. 그냥 구하는 자하고 꾸고자 하는 자 이건 꼭 지금 필요합니다. 나 지금 당신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절히 꾼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자존심을 굽히고 왜? 너무나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까. 여러분도 돈 꿔본 적 있죠? 그렇죠? 제일 먼저 돈이 생각날 거예요. 꾼다면. 네? 뭐가 내 인간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네?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어요. 근데 꾸는 것은 돈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살다 보면 다 누군지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돈을 꾸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죠? 누구나 뭐 빌린다는 게 쉽습니까? 그 쉬운 게 아니죠. 상대방이 호락호락 빌려주나요? 잘 안 빌려주죠. 뭐 다 항상 사람 사는 거는 제가 보기엔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넉넉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넉넉한 사람이. 예.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넉넉해지셔야 돼. 넘침이 있어요. 뭐 이렇게 아웅다웅 삽니까?
아직 여러분 예수님을 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아무도 하고 살지 않는 거예요. 막 조금만 하면 막 잘했니 못했니 따지고 막 그냥 어떻게 하면 막 그냥 아귀 다툼하면서 서로가 조금만 하면 막 조금 더 소리만 불려 그러고.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셔야 돼요. 예? 이 평강, 평안 이게 여러분 임해야 돼요. 두려움이 떠나가야 돼요. 예?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야 돼요. 불안, 초조가 떠나가야 돼요. 그 마음에 넓고 깊고 어느 문제가 있어도 별로 크게 막 영향을 안 받는. 좀 전에 자연 생명수가 있으니 비바람이 칠 때 얼마나 인생의 비바람이 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꾸고자 하는 거. 이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뭐라 그래요? 돈을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근데 보세요. 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무분별하게 무조건 꿔주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꿔줄 때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자, 선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받고 더 악해진다면 그대로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못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사기꾼한테 돈을 주면 그동안 뭐 더 사기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뭐 직업적으로 또 뭐 아니면 그 거지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마약성 여러분 거지에게도 돈을 계속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거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돕긴 도와야 되는데 그게 결국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국에서 유명한 지그치글런가 그런 그 박사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쨌든 뭘 돈을 줄 때 뭘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당신이 이걸 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 거지가 아 그래 나도 뭔가를 팔 수 있겠구나. 응? 그 유명한 사업가가 됐다고요. 그 거지를 무조건 동냥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은 계속 거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그래서 또 술주정뱅이한테 여러분 계속 돈을 주면 됩니까? 술 먹으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꿔달라고 그랬죠. 또 우리 여기 왔던 그 노숙자들 저희 교회도 처음에 노숙자들이 많은 노숙자 와서 그 노숙자 오면 제가 처음에 돈을 줬어요. 몇천 원씩 달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알려져 갖고 노숙자가 많이 오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 돈 갖고 와서 뭐 할까요? 술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갖고 라면 두 봉지하고 그때 뭐 있으면 뭐 빵이든지 뭐 있으면 그걸 준 거예요. 막 안 받아가 이 사람들. 아니 당신 배고프다 그러셨냐고. 갖고 끓여 먹어라 이거. 어? 이게 똑같은 금액이다 따지자면 내가 준 1,000원이나 그거나 그 돈을 달라는 거야 돈을. 왜요? 소주 사 먹으려고. 그 처음에는 있는 대로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알려져 갖고 노숙자들이 많이 오는 거야. 노숙자 자체가.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친구 목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 그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 오면 라면하고 그걸 드려. 근데 진짜 필요한 사람 받아가. 이상한 사람은 그냥 갈 거야. 뿌리치고. 맞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왜냐면 당신이 진짜 배고프면 내가 밥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라면을 갖고 와서 끓여 먹어라. 예? 그거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받아가요. 왜? 돈 달라는 거예요. 작은 돈이 1,000원이라도. 왜? 술 먹으려고. 계속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자꾸 더 이 사람을 술 중독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새 합리화 같은 수 있지만 여기서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거지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거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직업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쌍하지만 그것이 결국 더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도와야 돼서 도와야 되지만 그래서 무책임하고 게으름에까지만 난다면 더 큰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요소를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이 울고 있다면 당연히 도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러분 남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몇 가지가 일이 있어요. 오늘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뭡니까? 자기 분수에 맡겨야 돼. 자기 분수에. 예. 어떤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할 때 내가 없으니까 빌려서 꽂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이 못 갚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결국 그런 경우가 그 보증 쓰는 경우도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성경은 보증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보증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보증이 많았거든요. 이 보증으로 망한 사람이 많아요. 보증으로. 보증서 갖고. 그것도 이런 케이스에 들어간다고 하죠. 자기가 있는 돈에서 내가 지금 얼마가 있으니까 내가 생활하는데 얼마가 필요하고 있으니까 당신 내가 얼마를 그냥 줄게요. 그게 더 편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보증을 서주거나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체가. 왜냐면 그 사람이 잘 돼서 갚으면 되는데 잘 되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아요. 보증을 썼을 경우. 보증서 갖고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보증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얼마 돈이 있다면 거기서 얼마를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 당신 안 갚아도 돼. 진짜 당신이 잘 되면 갚지만 안 갚아도 되니까 이거 그냥 내가 줄게.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빌려갖고 남에게 꿔주는 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분수에 지나치는 일이죠. 자기 형편과 능력 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돈을 얼마 빌려달라면 그걸 못 빌려주더라도 그냥 내가 얼마 줄게. 이건 안 갚아도 돼. 그게 여러분 더 좋은 거예요. 그 돈을 다 못 빌려줘 내가. 그러나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가 갖고 있는 형편과 그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몇백을 빌려달래. 없어. 그렇지만 내가 몇십만 원 그냥 줄게. 내가 다는 못 빌려주지만은 이건 그냥 써. 이게 여러분 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만 원이 되든 10만 원이 되든지. 예? 그래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없어. 나도 먹고 죽어도 없어. 나도 지금 들려야 될 판이야.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조금 있다면 내가 다음을 못 빌려주지만은 조금 그냥 줄게. 이건 그냥 써.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모습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 어떤 보면 사람은 여러분 내가 널 도와줘. 그럼 어떤 보면 그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만심이 생겨요. 자만심. 여러분 자존감은 높은 건 중요한데 이 자만심은 뭘 연결하냐면 교만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깔보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 조금 자기가 있다고 건방진 태도로 도와주고자 하는 이런 모습. 뭐 하인 부리듯이. 그래서 도움을 받지만 너무나 기분 나쁜 막 화가 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다 물질은 어디서부터 나서 물질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물질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 갖고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뭐 사업에서 돈을 잘 벌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는 거죠.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갖고 갑니다. 그렇죠? 그게 진리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청지기로서 그걸 내가 맡아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잠깐 나도 빌려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이 자만심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건방진, 뭔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 같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돼야 된단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돈을 빌려주면서 나도 모르게 자만심을 갖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뭐예요?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좋은이라고 죄를 짓습니까? 돈만이 아니죠. 누가 내가 도와줬어요. 도움을 요청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꿔달라는 것은 결국 돈이지만 돈만이 아니라 뭔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도움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냐, 그때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라도 쓰임 받을 수 너무 감사하구나. 나 이렇게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구나. 근데 우리도 보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특별히 돈 같은 경우도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이 내면의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그런 경우에 나도 모르게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희한한 그 병든 마음이 튀어나오는 게 어떤 마음이냐? 그게 나도 모르는 교만한 마음이고 자만한 마음이라. 뭔가 막 뻐기고자 하고, 뭔가 막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하고, 뭔가 막 업신여기려 하고, 뭔가 막 깔보려 하고, 이렇게 하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빌려주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 상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만약에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행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가 좋은이라고 죄 짓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교회 봉사도 교회 봉사해요. 근데 교회 봉사해놓고 죄 짓는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마찬가지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행할 때에는, 도울 때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더 조심하셔야 돼요. 더 겸손하셔야 되고, 더 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좀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보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또 제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보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은 모르게, 나잖아요. 내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거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자만심을 갖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막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내가 오른손을 했어. 내 왼손이 몰라. 내 자신이. 예? 잊어버려야 되고. 그래서 이런 마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또 도움을 받을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저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를 돕고 있는 분들이 있고, 저는 그분들이 너무나 귀한 분들이라 생각해요. 너무나 보석 같은 분들. 그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참 마음이 쫙 울림이 있어요. 와, 이런 연약한 교회를,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예수님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후원해주고,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 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강정금 집사님 같은 경우는 10년, 12년 정도 하셨는데, 이제 은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직 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목사님 제가 은퇴합니다. 8월에. 그래서 전주인데, 전주를 왔다 갔다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지난 8월 달까지만 이렇게 제가 하나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 직장 생활하면서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은 너무나 참 12년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직장생활 은퇴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퇴직하면서 전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년 퇴임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는 분들 올 때 또 김영문 쌤이라고 제가 어제인가도 얘기했죠. 참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 소유가 없어. 아 진짜. 예. 다 베푸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게도 그렇고 극동방송이나 뭐 CTS나 이런 데 다 선교사님들 뭐 방송 나온 거 보내드리고 이분은 뭐라고 다 그랬어요. 예. 자기는 진짜 생활하는 거 보면 그때 고시원 생활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근데 정말 겸손해.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렇게 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얼마 조금만해도 안 알아주면 막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상처받고 또 조금만 하면 막 우울해갖고 아니 좀 우월감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 나도 모르는 거야. 내가 했는데 별거 아닌 게 되는. 내가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모른다니까요. 자체가. 이거는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 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라. 그러면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고 채우죠. 빛들 좋은 곳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좋은 걸 안 채우시겠습니까? 더 좋은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울 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채우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 유태인들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냐면 이 맥추절에 두 가지래.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눕기를 읽어요. 눕기를 읽고 또 하나 뭐냐면 호텔을 하나 빌려갖고 호텔 빌려서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 있죠. 다 불러가지고 자기 돈을 주는 거예요. 쓰시라고. 그리고 보는 하나님 보십시오. 저게 물질을 주면 제가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십시오. 저게 물질을 주면 제가 이렇게 사용합니다. 헛된 데 안 쓰고 내 쾌락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죄짓는 데 쓰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제가 물질을 사용합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이 맥추절에 그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텔 같은 데 빌려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도 오시라 그래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거 사용하시라고. 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예? 하나님이 정말 물질을 잘 쓸 때 더 많이 말씀하신 대로 채우시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내가 줄 것이고 그냥 아니라 누르고 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이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그걸 드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셔야죠. 이 소유가 내가 필요한 이웃과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정말 내가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즉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래서는 내면이 치유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면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 수치심 이게 많은 사람은
자기가 뭐 조금만 남보다 뭘 하게 되면 막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내면을 하나님 끊임없이 열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 생명이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 떠나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자, 새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초대교회 모습을 봅시다. 정말 이상적인 형태거든요. 자,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여기 보면 초대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자,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으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다 나눠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래요. 여기에 뭐 생색을 내고 막 자기 자랑을 하고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팔아서 내면 그 필요에 따라 다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공동생활의 모습인데 이거는 우리가 불가능할지라도 이러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정말 말씀하지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서부터 내 삶에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부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에게 뭐든지 주면 내 자신이 정말 부유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돈은 많이 있다고 부유한 게 아니에요. 부자일 수 있죠. 부자. 이런 부자와 부유함은 다른 거예요. 돈이 많아. 근데 뭐예요? 항상 모자라. 항상 부족해. 이 사람은 뭐예요? 부자일 수는 있죠. 돈이 많은 부자. 근데 부유함은 없는 거예요. 부유함은 돈이 내가 많든 적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누가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있는 게 부유함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부유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족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또 섬기는 거죠. 가운데 사랑으로 대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이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끌어당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모습이죠. 우리는 생명까지 못 내놓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이렇게 나눌 때 이 말씀 그대로 행할 때 이걸 막 억지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때 그 사람이 뭡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행복은 어떻게 나오냐?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면 행복한 사람이 안 돼요. 행복한 사람은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살만하다.
여러분 이것이 이런 것도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움켜쥐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 마음을 가지고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움켜쥐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타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과 같이 내게 구하는 내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내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과 같이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즉 내 마음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우시면 도우십시오. 나누시면 나누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삶에 부유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정말 행복하구나. 왜? 여러분들이 왜 행복을 못 느끼는지 아세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행복한 것은, 내가 정말 부유한 삶은 뭔가 내가 나누는 삶이에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제목이 뭐예요? 십자가만 간직하고 모두 나누라.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주십시오. 그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질도 되지만 내가 정말 도울 수 있는 힘도 될 수 있고 또 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이기주의예요. 가면 갈수록 자기중심적이에요. 왜? 온 세상을 지금 사단막이 완전히 덮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보면 경기도 지금 버스 어젯밤에 제가 문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버스 타협 결렬되면 아침 새벽부터 버스 안 다니는데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시민의 이 서민의 발을 잡고 하는 건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지하철 파워, 버스 파워, 몸 파워. 얼마나 시민들이 정말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더 생각하고, 그래서 서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지는 건 이렇게 될 때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각박하고 갈수록 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 저희들이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꾸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자존심을 상해가며 너무나 급박하기에 그렇게 행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 못 해주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 줄 수 있는 마음을, 한 분에게 마음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분수에 맞게 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안에 그것을 통하여서 자만감이나 그 깊은 곳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결국 죄를 짓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제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뭔가 말씀하실 때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 교회 나와 도정한 전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변화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성령이 오늘 수요 문자를 보낸 날입니다.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며
또한 하나님 수고하신 매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셔서 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지금부터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